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도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시록 16장 얘기를 계속합니다. 계시록 16장. 일곱 대접의 재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대접의 재앙 얘기를 하는데 대접이 하나씩 이렇게 엎어질 때마다 하나씩 일어났어요. 첫 번째 대접장이 땅의 재앙이었었죠. 땅의 재앙. 16장 2절 말씀에 땅의 재앙이 있었고요. 두 번째 대접장은 3절에 나왔어요. 무슨 재앙인가요? 바다의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재앙은 4절에 나왔었습니다. 강의 재앙 혹은 강의 물의 근원되는 재앙, 이렇게 강과 물의 근원이 되는 재앙. 식수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재앙은 무슨 재앙이었습니까? 8절 말씀에 보면은 태양이죠. 해의 재앙, 1월 성신의 재앙, 일곱 나팔의 재앙과 같은 건데, 이게 이제 자연 재앙이었습니다. 자연계에 임하는 재앙.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이제 우리가 볼 때에 그건 이제 황충의 재앙이라고 이렇게 붙입니다. 황충의 재앙은 나팔 재앙에서 우리가 보았던 내용과 연결해서 보았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10절 이하에 나와 있는 것으로서 그 짐승에 의한 재앙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짐승. 자, 그래서 이제 황충의 재앙 혹은 짐승의 재앙이 다섯 번째 재앙이 났고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볼 것은 여섯 번째 재앙이 주어지죠. 대접 재앙의 여섯 번째. 여섯 번째 재앙에서 지금 보는 것은 뭐냐면, 이게 이제 최후의 전쟁인데, 아마겟돈 전쟁, 재앙, 이렇게.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게 마지막 재앙을 말하는 거죠. 최후의 전쟁을 말하는 겁니다. 최후. 자, 오늘 이제 이 아마겟돈 전쟁, 최후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보는데 6장 12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6장 12절에 보면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들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길이 예비되었다. 이렇게 큰 강 유브라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 아마겟돈 큰 강 유브라데의 중심으로 일어나는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팔장에서 여섯 번째 나팔장에서 나왔던 내용이죠. 자, 우리 한번 여섯 번째 나팔장을 한번 복습하고 다시 이쪽으로 좀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9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요한계시록 9장 13절부터 보면 여섯 번째 나팔장이 나오죠. 여섯 번째 나팔장이 바로 이 마지막 전쟁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9장 13절에 보면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곧 하나님의 앞 금제단, 지성소죠. 성도의 기도가 있는 거기에서부터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면서 이어지는 14절,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되고 있는 네 천사, 네 명의 악한 천사가 유브라데 강에 붙잡혀 있는데 그걸 놓아주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에 15절 말씀에 네 천사가 놓였으니, 네 천사가 놓였죠. 유브라데 강에 묶였던 천사가 놓였어요. 여섯 번째 지금 재앙이 임할 때. 자,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이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했어요. 그라는 말이 있어요. 그, 년, 월, 일, 시. 그러니까 그라는 건 정해져 있는 연도, 정해져 있는 달, 정해져 있는 날,
정해져 있는 시예요. 그러니까는 그날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 정해져 있는 그 해, 그 달, 그 날, 그 시에 이렇게 지금 전쟁의 그 역사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날, 그 해가 몇 년도고 그 달은 몇 월 달이며 그 달은 무슨 며칠일까, 몇일까, 이거를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시간 개념으로, 달력 개념으로 추측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만약에 누군가 그런 작업을 한다 그러면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가는 자들이에요. 여기서는 정확하게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라고 하는 구체적인 거 언급은 안 했어요. 단지 하나님만이 아시는 하나님의 시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라는 말을 붙인 것은 하나님의 당신만이 가지고 있는 그날, 그 해, 그 시, 그 년, 그 월, 뭐 그 시간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굳이 1998년도 10월 28일, 2000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 이렇게 얘기할 게 못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해져 있는 그날이 시간까지 준비되어 있는데, 그때에 이제 이 놓여있는, 유보라데 강에서 놓인 자들이 바로 3분의 1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이 역사를 한다라는 것이죠. 3분의 1이라는 것은 부분적이지만 적지 않은 양을 말하는 거죠. 16절에 마병의 수가 2만만, 2억, 인구를 멸망시키는 수많은 세력을 말하는 거지 2만만이라 해가지고 꼭 2억을 말하는 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다. 그리고 17절에 이제 그 마병대의 모습을 보니까 그들이 탄 자들, 말탄, 17절,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그 색깔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불빛은 멸망, 자줏빛은 죽음, 유황빛은 파괴, 그런 호심경을 가지고 있었고,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뭐뭐 같고 했다는 거는 문자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다. 뭐뭐 같다라는 그런 모양새지 실제로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황,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왔다라는 것이 이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때 장면이라 그랬잖아요. 유황과 불에 의한 장면, 창세기 19장에 나와 있는. 그것이 이제 누가복음 17장에서도 그 마지막 때가 이와 같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불과 유황이 비 오듯 하며 라는 것이. 그 모습이 마지막 재앙의 모습이 나오고, 아주 잔인하고 파괴적인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었고요. 18절 말씀에 이 세 장, 그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 연기, 유황으로 말미암아 3분의 1, 아까 얘기했던 3분의 1이라는 건 부분적이지만 적지 않은 수가 죽임을 당한다. 19절 말씀에 이 말들의 심은 입과 꼬리에 있다 그랬습니다. 입은 말로서, 언어로서 어떤 교훈이나 가르침이나 사상이나 이런 것들, 꼬리에 있다라는 건 거짓 선지자를 의미한다고 얘기를 했죠. 그들에 의해서. 그런 모습으로 꼬리는 뱀 같고, 그 다음에 또 꼬리에는 머리가 있어서 이 거짓 선지자들의 지성, 사상, 학문이 속임수 같은 걸로 이제 공격해 오는 것이죠. 자, 이런 재앙 속에 20절 말씀이 이 재앙이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했다는, 회개치 않은 사람들에게 이런 재앙이 임하면서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돈과 목석, 우성에게 절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재앙이죠. 21절에 또 살인, 복술, 음행, 도둑질, 회개치 아니한 자들에게 주어진다. 자, 이게 이제 나팔장에서 보았던 마지막 전쟁의 모습을 설명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마지막,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16장의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내용이었었죠. 다시 16장으로 돌아보시면요. 16장에 보시면 12절 말씀 다시 보시면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브라데라는 것이 우리가 아까 봤던 9장에서도 유브라데라는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유브라데 강을 말하고 있는데, 유브라데 강은 역사적으로는 아수르 제국이 있는 곳이고 바벨론 제국이 있던 곳이에요.
성경에서 이 아수르 제국이나 바벨론 제국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택한 백성들을 멸망시키고 괴롭히고 했었던 민족이 바로 그들이 유브라데 강가, 그를 중심으로 한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이에요. 그러니까 유브라데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권세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대적한 세상의 권세들, 그들이 있는 상징적 의미로 유브라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16절에서도 16장 12절에서도 유브라데 강이라고 얘기할 때 거기서 말하는 것은 에덴 동산의 근원지가 거기였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택한 백성을 공격하는 근원지가 거기였었다 라는 그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유브라데는 죄의 근원지를 말하고, 그 다음에 전쟁의 터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발원지 혹은 영적 전투의 현장,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죄가 시작되고, 그 자리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 자리에서 택한 자를 괴롭혀서 그 자리를 하나님이 공격한다 라고 할 때 그 자리를 이야기할 때 유브라데 강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12절 말씀에서 큰 강 유브라데에 그 대접을 쏟았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기에서부터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 이제 시작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근데 그 쏟을 때 강물이 말라버리면서 유브라데 강 건너편 동방에서부터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지막 전쟁에서 이게 지금 유브라데 강이 말름으로 인해서 동방에서부터 여러 왕들의 길이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이 여러 왕들은 누구냐면 연합된 세력으로 온 천하에 흩어져 있는 전 세계의 나라의 임금들이, 왕들이 하나님과 대적을 해보겠다고 함께 모이는 곳이 바로 어디냐면 유브라데 강이에요. 거기서 이루어지는 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에 있는 유브라데스 강이라고 딱 끄집을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이런 죄악의 근원지였고, 그 다음에 택한 백성을 괴롭히는 그런 진원지였고, 전쟁의 진원지였던 그곳에 전 세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몰려 들어와요. 쫙 모여요. 전 세계 세력들이, 이게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하고 한판 해보겠다. 그런 최후의 전쟁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이제 마지막 전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조금 더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지금 사람들이 오는 왕들의 모습들, 이제 여기에 내용을 조금 더 보면은 13절 말씀에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라고 말했어요. 자, 13절, 14절, 16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이지만 먼저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유프라데 강이 마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왕들이 막 모이는데 또 사도 요한이 보았을 때 뭘 봤냐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그러니까 개구리는 지금 우리가 구약 성경에 근거를 하면 개구리는 더러운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 부정한 짐승 같은 새 더러운 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더럽다라고 하는 것이 깨끗하지 못하다 그런 뜻도 있지만 NIV 영어 성경 이런 데는 악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악한. 그러니까 이 부정한 개구리같이 부정한 악한 영이 복수예요. 영들.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더럽고 악한 영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첫째가 용의 입에서 나오고 둘째가 짐승의 입에서 나오고 세 번째가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더러운 영들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세 개의 용, 짐승,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그 더러운 영들이 일단 14절을 잠깐 보시면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귀신의 영. 다시 말하면 이 더러운 영, 즉 악한 영, 불결한 영, 이것이 귀신들이 나와요. 귀신들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다시 13절에 보시면 첫 번째가 용. 예, 용. 용은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말한 용이고요. 그 다음에 짐승, 두 번째 짐승은 요한계시록 13장 전반부에 나온 짐승이고요.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요한계시록 13장의 후반부에 나와 있는 짐승이에요. 자, 다시 얘기하면요. 지금 이 아마겟돈 전쟁이 이루어질 때에 보았더니 뭘 봤냐면 더러운 세 개의 악한 영이, 개구리 같은 세 개의 영이 지금 세계 전쟁 속에 지금 나와요. 나오는데 첫째가 용에서 나온다. 용. 자, 그러면 이 용이 좀 전에 얘기했던 12장의 내용인데, 자, 12장을 잠깐 돌아갔다가 오겠습니다. 12장 3절 말씀해 보시면 12장 3절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큰 붉은 용이 있어 그랬습니다. 12장 3절에요. 큰 용,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개다. 머리가 7개라는 건 나라가 큰 나라들이 7개라고 보는 것이고 뿔이 열이라는 건 작은 나라들로 말해요. 그리고 여러 그 머리에 7 왕관이 있다는 건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붉은 용이 큰 나라, 작은 나라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있는 큰 용이 있단 말이에요. 이 용이 뭐라 그랬어요? 9절로 건너가면은 12장 9절에 보면 그 용을 큰 용이 내쫓기는데 큰 용을 뭐라 그래요? 옛뱀.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옛뱀이라고도 하고 곧 마귀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예요. 그가 땅으로 내쫓겠다. 그러니까 이 용이 누구냐면 사탄이에요. 사탄. 그 사탄, 마귀라고도 하고 옛뱀이라고도 하는 그 사탄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다시 12장에 왔을 때 16장으로 돌아왔을 때 16장 13절 말씀에서 보았던 세 더러운 영, 악한 영들, 불결한 영들, 이 영들은 첫째 누구의 입에서? 사탄의 입에서 나오는 영들이 귀신. 14절에 귀신이라 그랬잖아요. 더러운 귀신. 이 귀신의 영이 사탄의 입에서 첫 번째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짐승의 입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짐승의 입. 그 짐승의 입이 뭐냐? 자, 이 짐승에 대해서는 계시록 13장에 나오잖아요. 계시록 13장에 보시면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나온 것이에요. 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바다에서 올라온 한 짐승을 얘기하는데 그 짐승이 뭘 의미하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었죠? 세상 권세, 세상 권력이에요. 세상 권력. 그러니까 세상 권력의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고 그 다음에 13장 11절 이하에 보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나오는데 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13절 16장 13절 말씀에 더러운 영이 이렇게 13절 말씀에 더러운 영, 더러운 귀신들, 이 더러운 귀신들이 나오는데 어디서부터 나온다 그랬어요? 첫 번째가 사탄으로부터, 두 번째가 바다에서 올라온 그런 짐승 그래가지고 세상 권세 혹은 세상 권력, 그 다음에 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얘기할 때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나오는 더러운 귀신들이 지금 마지막 최후의 발악을 해요. 아마겟돈 전쟁을 하기 위해서 마지막 발악을 하는데 요 사탄과 세상 권력과 거짓 선지자를 마귀의 삼위일체라 그랬죠. 마귀의 삼위일체. 그러니까 마귀가 사탄의 휘하에 있어요.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는 세상 권력의 우상을 또 만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함께 연대해가지고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더러운 영들이 여기서 이렇게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계속해서 보시면요. 계시록 16장의 14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그랬어요. 귀신의 영. 다 귀신의 영이에요. 귀신의 영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사탄, 세상 권력, 거짓 선지자에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 귀신의 영이 이적을 행해요. 그리고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 더러운 영들이 여기서 나온 출처가 여기인데 여기서부터 나온 이 더러운 영들이 뭐를 행했다? 큰 이적을 행했었다. 기적을 행해, 기적.
예, 놀라운 기적을 행하면서 이것을 기적을 통해서 온 천하 왕들에게 가가지고 어떻게 물러보죠. 지금 아마겟돈에 이 전쟁이 이루어지는 지금 유프라테스 강이 마르니까 이제 전 세계 왕들을 부를 때 귀신의 영이 들어가가지고서 대적자들을 모아 하나님을 대적할 자들을 모아요. 그래서 이들이 뭐예요?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하여 그들을 모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억하시면 우리가 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최후의 마지막 전쟁할 때에 더러운 귀신들의 판을 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기서부터 나온 더러운 귀신들이 그런 세상의 권세에서 혹은 거짓된 그런 선지자를 통해서 혹은 사단의 직접적인 모습 속에서 이적을 행한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와, 놀라운데 신비한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시는 자들을 자꾸 불러 모아서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등지게 만들고 이러는 자들을 불러보은 일을 한다라는 거죠. 자, 이것은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24절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거짓 그리스도들이야. 그리스도들. 그 자칭 예수가 너무 많아요. 자칭 보혜사가 너무 많아요. 거짓 그리스도들이 자꾸 나오고 근데 거짓된 선지자들도 너무 많아요. 거짓된 이단부터 시작해서 거짓된 주의 종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 사람들이 뭐를 행하냐면 큰 표적을 행하고 기사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식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는 십자가 예수로서를 증거한다. 바울이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사를 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누군가가 뭐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뭐 방언을 한다, 뭐 신유 은사가 있다, 귀신을 쫓아낸다, 뭐 성령의 역사심이 있다, 막 그러면 사람들이 혹해서 가죠.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뭐예요? 사단이 지금 더러운 귀신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누구를 미혹해요?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신앙의 기준을 이적이나 기사나 표적에다가 신앙의 근거를 세우면 안 돼요. 내 신앙의 뿌리를 거기다 두면은 안 되는 거예요. 예. 귀신도 그 짓을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어디에 둬야 될까요? 그냥 말씀에 두는 거예요. 말씀에다가. 내 신앙의 근거는 말씀이지 눈에 번쩍번쩍 보이는 기적에 있지 않다. 그래서 보통 간증이 좋지가 않아요. 간증이. 왜냐하면 간증 그러면 대부분이 막 기적적인 얘기만 하잖아요. 예? 무슨 뭐 가는데 차가 팍 치였는데 내가 멀쩡히 살았다 뭐 이런 얘기하고 뭐 물에 떨어져서 죽을 뻔했는데 안 죽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역사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 하실 수 있는 신비한 역사를 귀신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귀신도. 그랬을 때에 그 기적 쫓아가고 표적 쫓아가다가는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영혼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데 가장 확실한 것은 성경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여기에 견고하게 복음 위에 말씀 위에 딱 서 있는 게 제일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얘기를 한 것은 지금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있다라는 걸 얘기를 했죠. 자, 그런가 하면 데살로니가 후서도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 말씀도 보시면은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도 보시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보시면 그때의 불법한 자가 나타나는데요.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들을 죽여요.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그들을 패하게 되거든요. 주님이 아마겟돈 전쟁의 최후의 재림과 함께 이 전쟁을 딱 끝내버립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죽이실 때에 이 9절 말씀 보시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어떻게 됐어요?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10절.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함을 받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능력, 표적, 거짓 기적, 불의의 모든 속임수, 바로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통한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서. 그래서 9절과 10절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악한 자들은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악한 자들이 능력을 행한다는 것, 그 다음에 표적을 행한다는 것, 거짓 기적을 행한다는 것, 그리고 10절에 불의를 행한다는 것과 모든 속임수를 행하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다시 14절 말씀 보시면요. 계시록 16장 14절 말씀 보시면은, 자,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그러면서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나라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사람들을 그렇게 모은다. 이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모은다. 자, 이럴 때 15절 말씀에 이럴 때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이때 주님이 이제 재림하신단 말이죠. 누구든지 이런 상황 속에, 이런 전쟁의 상황 속에서 깨어 있는 자들 있죠. 이 지금 거짓된 더러운 영들에 의해서 이런 세상에 거짓된 선지자를 통해서 막 이적과 표적으로 우리의 막 영혼을 침투해 들어오고 막 하는 그 과정에, 그 과정 속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깨어있는 자가 있어요. 깨어있는 자가. 이 깨어있는 자는 자기의 옷을 지키는 자예요.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자,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뭐다?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그 예수님이 도둑같이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나왔었어요. 마태복음 24장 42절에도 도둑같이 임한다라고 말하면서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아니할 때 인자가 오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도둑같이 오시는 주님, 그러니 뭐하고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그 다음에 깨어있어라. 사대교회, 계시록 3장의 사대교회에서도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깨어있어라. 주께 도둑같이 온다. 라우디아 교회에도 얘기하는 것이 깨어있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도둑같이 온다라는 것이. 그래서 지금 계시록 16장 15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런 때에, 이런 수도 없는 공격 속에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갑자기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러한 더러운 귀신들에 의한 공격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거 악한 영과 싸워나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중에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들, 그리고 하나님께 깨어있는 자들이 있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깨워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 권세, 거짓 선지 이들의 이런 이적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안 통해요. 여전히 하나님 말씀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거룩한 흰 옷을 입고 끝까지 오실 주님 지금이라도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내주여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복 있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자라. 지금 15절 끝에 복 있는 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우리는 복 있는 자가 되기를 바라요. 말씀과 십자가의 주 예수,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셔야 되는 것이고요. 이적이 있다고 해서 눈이 휘둥그레지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혹은 거짓된 이론들과 잘못된 것, 영을 우리 신앙생활을 이렇게 나태시키고 혼동스럽게 하고, 그 다음에 세상의 유혹과, 그 다음에 많은 권세의 핍박과 압력과 잘못된 그런 거짓 이론들, 많은 것들을 혼란스럽게 외적으로 내적으로 막 공격해 들어올 수 있는데, 그런 데서 자기 옷을 잘 지키고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그 사람들은 복 있는 자가 된다는 거죠. 자, 그 16절 말씀에, 오늘 16절 말씀에 그런 복 있는 자 이야기와 함께 이제 새 영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용과 짐승,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온 더러운 영들이에요.
그 세 영이 시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은다 하는 거예요. 아마겟돈에 왕들을 모은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마겟돈으로 모여졌는데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지리적인 실제 장소라고 보진 않아요. 어떤 장소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 장소로 보는 것인데 이것은 그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악한 세력들이 집결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디라고 지리적인 실질적인 장소로 말할 수는 없지만 악한 영들이 하나가 되어져 공격해오는 그 아마겟돈, 바로 그곳에서 이들이 공격해오면서 이곳이 하나님께서 바로 이 본거지 아마겟돈에 몰린 사람들을 빵 해서 이들을 패배시키는 거죠. 그 아마겟돈에서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마지막 최후의 전쟁이요, 마지막 이 모든 세력에 대한 심판의 그 장소, 그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이 모든 것을 패하는 바로 그 전쟁의 모습이다.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 때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이 약한 영들을 파괴시킬까? 좀 그 모습이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은 이제 그게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와 있으니까 19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이 전쟁의 아마겟돈 전쟁에서 예수님이 신 백마를 타고 나타나서 다 이기는 장면들이 이제 나타나요. 그때 한번 잠깐 가볼까요? 거기 19장 한번 미리 예습을 가보면 19장에 보시면 19장 19절부터 보시겠어요? 원래 11절부터가 이제 이 최후 전쟁의 모습을 그려놓고 있지만 19장 19절을 보시면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 짐승 아까 말했잖아요. 짐승, 세상의 권세, 땅의 임금들이 모였잖아요. 그들의 군대들, 슈하에 딸린 군대들이 모여서 그 말탄자는 이제 앞에 11절에 보면 백마탄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백마탄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주님이 아닙니다. 우리 교주님 백마 타고 탁 폼 잡고 사진 찍었는데 우리 교주님 하지 마세요. 아주 그 심판을 크게 받아야 돼. 예, 바로 그 백마탄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했는데 20절에 짐승인 잡혀요. 그리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아까 말했지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히게 돼요.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또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이 있었죠. 그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들이에요. 미혹하던 자들. 이 둘이 산채로 어디에 던져져요? 유황불 붙는 곳에 던져지잖아요. 이 지옥이죠.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던져지고. 근데 21절에 그 나머지는 말탄자 입에서부터 말탄자 예수 그리스도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이 있어요. 15절에 나와 있는 검인데 검에 의해서 죽음에 그들의 모든 그들의 살을 배불린다라는 그런 최후 전쟁의 승패를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최후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인데, 자, 이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무슨 미국과 러시아가 혹은 영국이 EU가 무슨 연합해가지고 3차 대전, 4차 대전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핵폭탄이 터지고 무슨 수소폭탄이 터지고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세상에서의 우리가 말하는 군사적인 전쟁이라는 것도 그것도 우리의 마지막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알려주는 하나의 사인일 수도 있는데 이 아마겟돈 전쟁은 보다 더 심각한 전쟁으로 이건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심각하게 지금 싸우는 전쟁은 지금 눈에 보이는 북한과의 전쟁, 무슨 중국과의 전쟁, 이런 전쟁보다 더 심각한 게 뭐냐면 악한 영들과의 전쟁이에요. 예. 그 전쟁에 극을 이루는 마지막 순간이 있어요. 그 마지막 전쟁. 바로 그때의 주님이 이 마지막 전쟁 때에 보이지 않는 더러운 세력들을 다 멸하시고 그러면서 이 세상은 그때가 끝이 되는 거야. 그리고 새로운 세계가 시작이 되는 거죠. 새로운 세계가. 자, 그거는 이제 우리 계속 요한계시록에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계시록 16장 17절 말씀 보시면은요. 그래서 7번째 천사가 이제 대접을 공중에 쏟을 때 7번째는 어떤 재앙이 주어지냐 하면 거기에 이제
공중에 쏟을 때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바벨론이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세상 나라의 멸망이에요. 근데 여기서 세상 나라의 멸망이라는 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나라가 이제 끝이 나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주어지는 게 뭐냐면 보이는 이 세상은 이제는 없어지고 보이지 아니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지는 건데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까지 이제 세상 나라의 멸망에 대한 내용이 이제 여기서 지금 7 대접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팔장에서는 앞에까지 다 똑같이 나와 6가지. 근데 6번째에서 나팔장에서는 언급하지 아니했었던 7번째 대접에서 7번째 나팔에 말하지 아니한 것이 대접에서 이제 세상 나라의 멸망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나팔과 대접의 차이점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어떤 게 있냐면 17절 말씀에 7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았다. 그러니까 대접을 공중에 쏟았다는 건 공중은 용과 짐승이 권세를 잡은 곳이에요. 에베소 2장 2절 말씀에 보면 공중에 권세 잡은 자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대접을 쏟았을 때에 바로 이 용과 짐승, 사탄의 세력이 있는 그곳에 쏟아지는 거예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 그러면서 큰 음성이 성전에서부터 보좌로부터 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7절 말씀이에요. 지금 10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되었다. 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it is done. 예. 끝냈다. 다 끝났다. 그런 거예요. 완성했다. 성취했다. 이제는 모든 게 끝이다. 되었다. 완성됐다. 끝이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것이 마지막 7번째 때 세상 나라의 멸망을 이제 선포하게 되면서 모든 걸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뭐라 그랬어요? 멸망과 함께 세상 나라가 이제는 세상 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3차원의 세상 나라가 없어지고 이제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에 의한 영원하신 그의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이 지금 계시록 21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시록 21장 6절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생물을 목마른 자의 값없이 주리니 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라는 말씀과 함께 언급되는 게 뭐예요? 21장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가 주어지더라는 것이. 자, 우리 이제 좀 더 하고 마칩시다. 지금 이제 17절 말씀에서 7째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 쏟았을 때에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서 선포가 되었어요. 되었다. 다 끝났다라고 말할 때 18절 말씀해 보시면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하나님의 심판의 그 재난이 절정에 달아있는 모습이에요. 심판의 절정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심판은 아주 결정적인 최고의 심판의 순간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번개, 그다음에 음성들, 우레소리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11장 19절에서도 나왔었어요. 7째 나팔을 불 때에 11장 19절에 나왔던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면서 거기에서 언약궤도 보이면서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같은 맥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큰 심판이 절정에 달했다라는 것을 말해주면서 19절 말씀 16장의 19절에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졌어요. 이 큰 성이 대체 어떤 성이냐라고 할 때 여러 해석이 구구할 수가 있는데 큰 성은 세 갈래로 갈라지는데 큰 성은 뒷부분에 나와 있다는 거죠.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는데 큰 성 바벨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성이 바벨론을 말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이 세 갈래로 나눠졌다. 근데 왜 세 갈래로 큰 성이 나눠졌을까? 그래서 이제 이거는 우리가 주석학자들의 그냥 추측인데 바로 마귀의 삼위일체 세 나라를 염두에 두고 그 성이 갈라지고 무너지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라 이렇게 보기도 해요. 근데 큰 성이 뭐냐 하면 이 멸망을 하는데
만국의 성들도 같이 멸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만국의 성들. 그 만국의 성들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짐승들의 이 이적으로 불러모았을 때 동방에서부터 유프라tes 강에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왔던 여러 세력들이 있었어요. 전 세계에.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만국의 성들이에요. 그들도 이제는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연대했던 세력들, 그들도 지금 큰 성과 함께 멸망하는데 큰 성 바벨론이 멸망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것은 대체 뭘 말하는 것일까? 계시록 18장에 가면 이렇게 말이 나와요. 18장 2절 말씀에 가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계시록 18장 2절에 미리 가보면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야! 이렇게 나와요. 그 이제 큰 인성이 뭐냐면 무너졌다, 무너졌다, 망했다, 망했다, 큰 성 바벨론이야. 그 바벨론이 뭐냐면 귀신의 처소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큰 성이 뭐예요? 바로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의 큰 성, 세상 권력을 중심으로 해서 큰 세상 이곳, 여기를 뭐라고 불렀냐면 바벨론이라고 부르는 거라고. 그래서 이 바벨론의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곧 뭘 말하는 거냐면 이 세상 나라의 멸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동안 세상 나라는 귀신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우리의 심령과 사람들을 유혹하고 파괴시켰어요. 더러운 영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눈을 가리게 만들고 십자가 붙잡지 못하게 만들고 아주 유사 행위를 행하는 것들이 사람을 환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을 제일 많이 흔들어 놓는 게 뭔지 아세요? 이단 사상이. 그런 유사한 것들이 그 거짓된 크리스찬들이, 거짓된 주의 종들이, 그 거짓된 사람들이 뭔가 변질시키면서 어떻게 됐어요? 귀신에 의해서 변질시키면서 순수한 신앙생활을 못하게 만들어요. 아, 내가 기도하려고 그러면 뭔가 이 기도가 효과가 있을까? 믿음을 제대로 지키려고 그러면 이 믿음 꼭 이렇게 지켜야 되나? 예수 십자가 붙잡으면 그것만 붙잡는다고 될까? 복음만 가지고 될까? 말씀만 가지고 될까? 이런 혼란스러운 것들이 그게 달아. 아마겟돈 전쟁에서는요. 막 세상의 권력으로, 세상의 유혹으로, 세상적인 것들로 외적으로, 내적으로, 사상적으로, 교리적으로 혼란스러운 것들이 막 혼란스러워요. 물론 여기서도 옷을 지키고 부끄러움을 이렇게 버리지 않는 자가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 세상 나라,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고 있는 세상 나라, 큰 성 바벨론이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 세상 나라가 멸망을 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다시 계시록 16장 19절에 보시면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졌어요.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마시는,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 최고의 진노, 그 포도주잔을 마시게 되었다. 자, 그때 20절 말씀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 데가 없다라는 것. 요것은 여섯 번째 인을 떼었을 때 나왔던 내용과 유사해요. 계시록 6장 12절에서 14절까지 보면 거기에 뭐가 나왔냐면, 특히 6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계시록 6장 14절 말씀에 섬이 없어지고 산악이 없어진다는 게 뭐냐면 지상의 피조 세계가 파국을 맞이하고 새로운 형태의 피조 세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직신학 우리 배울 때 요한계시록에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 새라는 말이 뉴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건지 기억하시는 분들은 벌써 감이 딱 왔을 거예요. 뭔지. 저게 뭐지? 이 새 하늘과 새는 이게 뭐지? 설명을 했다는데 통 모르겠네? 그런 분들은 극히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나 기억한다. 이런 사람은 대단한 이상적인 사람인 것이죠. 잠깐 나중에 설명이 또 나와요. 그래서 지금 섬들과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말하고 있는 산악이 없어진다는 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있잖아요. 이 지구의 강들, 산들, 이거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지는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고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그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때 설명을 했습니다. 그게 뭔지. 예. 안 가르쳐 줄 거야. 자, 설명하려면 길어집니다. 여기서 새가 뭘 말하는 거냐라는 것이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인데, 지금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없어진다는 게 뭐냐면, 기존의 피조 세계가 파국을 맞이하면서 기존의 피조 세계가 새로운 형태를 갖게 돼요. 새로운 형태. 그 새로운 형태는 어떤 것일까? 일단 상상을 해보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온갖 악함과 더러운 것과 고통과 가시덤불과 이런 것들이 없는 새로운 피조 세계를 이제 말하는 것인데,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고요. 피조 세계의 멸망과 함께 새로운 형태를 계시록 16장 20절에 말하고 있는 것이고, 21절에 또 무게가 한 달란트가 되는 큰 우박이 떨어져요. 한 달란트는 약 50에서 60kg이 되는 우박 하나가, 예, 웬만한 사람이 몸무게가 많아요. 이 우박이 칵 떨어지는데, 이 우박은 하나님의 심판의 수단이 우박이에요. 성경에서 예를 들면은 애굽에서 제 7번째 그 심판이 뭐예요? 그 우박 심판이잖아요. 출애굽 9장에 그런 것처럼 우박은 하나님의 심판인데, 그 심판이 우박이 한 달란트, 즉 50, 60kg 우박이 떨어지는데, 사람들에게 내리는데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너무너무 재앙이 컸는데 그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비방을 하는 거예요. 비방. 재앙이 너무 크니까 비방을 해요. 이 비방한다는 게 뭐예요? 아까 우리가 보았던 나팔장에서도 보았던, 마지막 나팔에서 보았던 거 보았었잖아요. 그죠? 전쟁에서. 그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회개하더라, 회개하지 않더라? 회개하지 않더라 하는 거죠. 회개하지 않아요. 누가 회개하지 않을까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에요. 666 표를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마에 써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의 행동을 보면 알아요.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회개치 아니하고 죽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귀신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큰 고통의 현실을 겪으면서도 뭐가 되더라? 하나님을 원망하면 원망하고 비방하면 비방했지, 주를 의지하고 주를 찾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다 어디 갈 사람들일까요? 예,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자, 오늘 16장 우리의 말씀에서 이제 아마겟돈 전쟁의 모습과 함께 오실 주님의 재림과 함께 이제 세상 나라가 멸망하고 뭐가 된다?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진다라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지금 우리가 뭐 대통령이 어쩌고 저쩌고 뭐 경제가 어쩌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 세상 없어져가고 영원한 주님이 오늘 밤에라도 오신다 그러면 이제는 새로운 질서의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것이에요. 그날과 그 시를 못 박지는 못해요. 그리고 우리 지파에 들어오고 우리 교단에 들어와야 된다고 말하진 않아요. 어린 양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자, 십자가에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이 믿음 지키는 자, 오늘 말씀에 서서 삼일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들 있잖아요. 예, 끝까지 잘 이기는 자들, 복 있는 자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마겟돈 영적 전쟁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더러운 영들이 극심하게 기승을 부리고 역사하는 그 현장 속에서 믿음 생활 제대로 할 수 있게 하옵소서. 깨어있어 오실 주님을 준비하게 하시고 거룩한 흰 옷을 입은 자의 모습으로 언제든지 아멘 내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말할 수 있는 준비된 자들, 그들이 바로 우리 모두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모든 것을 악한 영들을 심판하시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를 영원히 이루실 때에 그 복 있는 자의 반열에 우리 모두가 설 수 있도록 십자가 주 예수를 붙잡게 하옵시고 말씀 앞에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